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핍박이 심각했던 그러한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 인물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고 또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과 관계했던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어떤 그 청중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쓰는 이유 왜 마가복음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이제 규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쓰던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런 분명히 머지않아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꺾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과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니 굉장히 심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시기에 다스렸던, 그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서, 또 더불어서 금방 오지 않을 건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살펴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에 태어났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다가 또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연대기 순서로 몇 년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할 때에 가장 부각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이적과 기사가 가장 강렬하게 부각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세밀한 그 기록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에 의해서 마가는 그 당시에 그들이 단지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정말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음직한 그러한 의심들, 그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다. 한치의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1장에서 8장까지에 이르러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 중반에 가서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정말 그런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사건들을 기록한 즈음에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을 그들에게 밝히고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그분의 사역이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그 부각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그런 반응과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시 바뀌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참으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그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참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어떠한 그 변화점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넘어갈 때에 제자들은 그분을 만류하고 또 그분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를 때에 그분을 떠나가는,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더불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실 때에 본인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또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 닥치기 전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진짜 그리스도 맞는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의심이 없다면 도무지 떠나갈래야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다가도 심지어는 평생을 고백하다가도 단 한순간 자기에게 닥친 그 심각한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시고 참 메시아로서 그분은 그만한 그 메시아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장 먼저 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두 해당되는 그 사역을 2000년 전에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의 권력을 쥐고 통치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과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그 상황, 복음서가 실려지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밝혔듯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운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가는 그날 너희 모두 나를 떠나갈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다 떠나갈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내가 절대로 결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고난받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그때 닭이 2번 울게 되고,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하는 모습까지 봤을 때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결정적인 차이, 그 갈림길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행동으로 그렇게 부인한 후에 그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그때 내가 그토록 부인했는데, 안 할 거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내가 맹세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부인했네.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가 아주 심하게 울었던 것을 우리는 기록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배신할 수 있구나. 한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길에서 떠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떠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틀린 점은 그는 비록 떠날 수 있지라도 그 떠남에 대해서 그를 속히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삶의 길로 되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그 전파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교를 하되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선택한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일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흔들려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흔들려서 잠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을 우리가 정하신 길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마지막 이 복음의 메시지일 줄로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정한 날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흔들림 없이 서 계셔서 영혼을 가르는 그 기점에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로 내 영혼이 분류되도록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을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굳굳이 걸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